네, 하루하루가 가고 또 한 주, 한 달, 한 해 한 해가 간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어, 기차 목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또 한 해 한 해 세월이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감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찬송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않냐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에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백 갖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라고 말합니다.
이 온기는 이제 다 구워진 이제 이 완제품 온기를 말하죠. 그 온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 그리고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과 함께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이제 그곳에 가서 온기를 사서 지금 그 선포합니다.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수차례 나왔죠. 그럴 때마다 그들은 정말 이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하고 귀를 닫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고 못 잊어 하시고 재앙을 내리는 중에도 진노를 쏟는 중에도 또 하나님께서 못 잊어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여기 엿보이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하나님이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근데 그 재앙이, 그 심판이 얼마나 그냥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기가 떨리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자의 기가 떨 만큼 쟁쟁한 그 심판, 아주 두려운, 공포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 이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원인 없는 창상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딱 하나죠. 그들의 죄입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고 1인칭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그 거룩한 곳, 불결하게 하며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고 말합니다. 분향,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가장 치욕적인, 가장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했죠.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언약 백성에게 주신 제1계명이죠. 첫 번째죠. 그러나 그들은 바로 그것을 범하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고 말합니다. 이 우상 숭배가 항상 문제였어요. 근데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4절에 보니까 무죄인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도덕, 윤리가 마비됩니다. 도덕과 윤리가 마비되면 그들이 행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를 가져와요.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 현상은 곧 무엇을 가져오냐면요. 이 무고한 자가 피를 흘린다는 것. 선량한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 무고한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환난을 겪어요. 그 시대가 우상숭배로 치닫게 되면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러면 탐욕의 부조리가 심각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백성들이 힘들죠. 무고한 자가 피를 흘리고 손해보고 그렇습니다. 이제 에레미야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똑같은지 우리는 지금 그것을 체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검찰에 의한 이 검찰을 위한 검찰의 이 왕국이 들어서서 어떻게 보면 무속 정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무속 법사 이들의 힘을 빌려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많은 국민이 죽었습니까? 이태원 참사, 또 포항의 지하 아파트의 참사, 오송 참사, 많은 이런 국민들이 죽어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해먹고 부정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좀 도탄에 빠졌어요. 우리나라가 생각지도 못한 흉흉한 범죄들이 백주대낮에
성폭행이 일어나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정말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 말씀 보십시오. 그 시대가 우상 숭배로 치닫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 무속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지도자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 회개하라고 아닌데 이거 정말 우리나라를 이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국 교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해요. 교회가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하면 종교인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그 백성들의 이 제어할 장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는 정권에 비유 맞추기에 이 지도자들은 정권에 비유 맞추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참사로 죽습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똑같아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무속, 그 결과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 윤리의 타락, 그래서 이 부조리가 심해지고 불의가 만행하고 그러면 이 힘없는 자, 서민들, 가난한 무고한 백성들이 피 흘리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과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 흡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죄악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 거기에 그들은 이 바알의 신당을 건축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식들을 몰렉에게 바치는 자식들을 이 태워서 번제로 그런 짓을 그곳에서 자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벳, 이 침뱉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도벳이 흰놈의 골짜기, 이 죽임의 골짜기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별한 땅이 우상 숭배로 산당을 짓고 자식들을 그곳에 불살라 바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죽임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들이 숲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악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은총이죠. 만약에 그들의 계획대로 된다면 그들은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하나님의 큰 심판을 자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뜻과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숲으로 돌아가게 무너뜨린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곳에 은혜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죄악에 빠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어떻게 보면 이 징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징계는 심판의 도구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악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리게 하겠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북방의 군대 바벨론, 그들의 칼,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들의 시체가 그곳에서 많이 엎드려지고 흰놈의 골짜기 그곳에 많은 시체가 쌓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시체를 보고 이 하이에나 또 이 독수리 이런 이 날짐승 그 다음에 이 육상의 짐승들이 달라들어서 그 시체를 밥을 삼을 것이다. 밥이 되게 한다. 그리고 그 성읍이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고 시체가 가득 쌓였다는 거죠. 흰놈의 골짜기에 더 이상 매장할 곳이 없을 만큼 시체가 그 정도로 보여요. 하나님의 재앙이 그렇게 크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시체가 흰놈의 골짜기에 다 매장을 못하니까 이제 유다, 예루살렘 거기까지 시체가 넘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재앙으로 주변에서 그들을 조롱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그렇게 처참하게 붕괴되고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한 것이라는 거죠. 원수가 그들의 생명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에워싸고 성읍은 에워싸고 이제 모든 것은 다 탈취해가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을 살을 먹을 것이다. 그만큼 비참한 세상, 비참한 자기 자녀들의 살을 먹어야만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시대는 바로 종말입니다. 비참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크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참한 상황이 전개돼요. 우리 인생의 비참함, 우리 인생의 비참함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비참한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긍휼과 자비는 항상 회개를 동반합니다. 회개,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구원과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차례 기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도 주셨건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아주 처절하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자식들의 아들과 딸의 살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의 살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간 이 옹기 있죠. 네가 옹기를 사서 가지고 가라겠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옹기를 깨뜨려 버려라.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선지자의 이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간혹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바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 옹기를 깨뜨려봐라. 이것은 뭐예요? 자, 주권자, 토기장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 그들이 진흙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다르게 빚기라도 해요. 그러나 이미 완성된 이 메마른 흙이나 다름없는 이 옹기를 깨뜨린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옹기를 깨뜨려 버려요. 이렇듯이 그들은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배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그곳을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시체로 넘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읍으로 도배 같게 할 것이다. 이 흰놈의 골짜기 같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은 이 가증스러운 죄를 지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과 달 이런 천체 이런 것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배 땅처럼 죽임의 골짜기로 하나님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이 모든 재앙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고 경배하는 분향하는 거기에서부터 그 시대의 도덕적인 타락, 윤리의 타락, 그리고 사회적인 부조리, 불의의 만연, 그것으로 억울한 자들이 생기고 또 무엇입니까? 무고한 자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는 끔찍한 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자녀의 살을 먹는 그런 안타까운 비참한 상황.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들이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 말씀과 계명 안에 순종하며 이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그런 철저히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늘 거룩하고 성결한 삶, 순종하는 삶. 그래서 우리 삶이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초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과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예레미야가 토기장에게서 옹기를 사서 흰놈의 골짜기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의 우상 숭배와 바로 불의와 탐욕과 무관자의 피를 흘린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 흡사합니다. 우리 땅, 우리 한국, 우리나라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악한 정권과 또 이 불의에 가담한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우리 인간의 우상 숭배와 바로 이런 불의 때문에 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백성들, 우리 시대 사람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려워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